자, 누가복음이 24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앤 시울이라는 카톨릭 집안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압둘 파타 존 잔달이라는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남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덜컥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그 시리아 출신, 그러니까 이 무슬림 남자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앤이라는 이 자매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만 집안에서 반대로 결혼도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입양을 시켜요. 좋은 부모를 찾아서 이제 입양을 시킵니다. 농부에게 이제 입양을 시켰는데 그렇게 이제 입양이 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그 아들 농부 가정에 이제 가난한 농부에게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도 사실 애가 없었어요. 애를 가질 수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약속을 해요. 조앤이란 이 또 압돌 파타 이 부부가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입양의 조건이 그거야, 대학까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농부는 아이를 잘 양육을 하고 대학까지 이제 그동안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대학 이제 그 학비도 대주고 해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자기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중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해요.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끼니를 때우고 또 병 하나에 5센트 하는 그 콜라병 이런 걸 모아가지고 끼니도 해결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는 중퇴했지만 퇴학을 했지만 학업은 중단했지만 공부하는 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졸업에 상관없이 성적에 상관없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특별히 이 학생이 관심 있던 과목이 이 캘리그래피, 그 글씨, 그렇죠? 글자를 가지고 시각 디자인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그런 것을 수업을 듣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이제 20살 때 차고에서 워즈니악이라는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회사를 창업해요. 그 당시 이때가 이제 아주 그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중화를 막 시키려고 창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여줄래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스티브 잡스가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난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미혼모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출신에 대해서 그리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이제 대중 앞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잡스라는 부부의 아이로서 잘 자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친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밝힌 거였죠. 아무튼 20살에 이제 이 애플사를 창업한 이 스티브 잡스는 10년 후에 30살이 돼서는요, 자기 밑에 4천 명의 직원을 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30에 4천 명의 직원을 두고 매출이 막 연 매출이 20억을 넘게 이렇게 매출을 하는 대단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막 커지니까 자기가 이제 전문 경영인을 이제 하나 고용을 합니다. 존 스컬리라는 전문 고용인을 두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하고 자꾸 갈등을 빚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좀 뭐랄까요, 독단적인 게 많아. 자기 맘대로 막, 물론 그러겠죠. 창업했으니까 자기가 또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존 스컬리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둘이서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해고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요. 그 사람 해고하려고. 그런데 이사회의 결과가 존 스컬리가 해고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해고를 당해요. 이 현실이에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망연자실했다.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해고를 당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 사람 안에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이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다시 또 그가 넥스트라는 조그만한 이제 컴퓨터 회사를 또 차립니다. 또 만들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또 잘 되는 거야. 이게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막 잘 되고, 토이스토리라는, 알죠? 월트 디즈니? 거기서 대박 나고, 잉클레드 데오블인가? 뭐 이런 것도 막 대박 나고. 아무튼 막 계속 또 잘 돼가지고, 결국 그 넥스트라는 회사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10년 만에, 1985년도에 해고당했다가 1997년도에 다시 그 애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전기를 쭉 보면요. 거의 막 신급같이 봐, 신급. 뭐든지 했다 하면은 가만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처럼 너무너무 막 기적적으로 일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보라도 이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안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스티브 잡스가 종교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열정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탠포드 대학교 그 학생들 연설하면서 사실 자기의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얘기했었는데 아주 그 연설문의 가운데서 유명한 거죠. 스티브 잡스 하면 그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죠. 저기 나온 것처럼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앞뒤를 다 봐야 되겠지만은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바보처럼 무직하게 계속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배고픈 상태처럼 계속 바보처럼 나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라 라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 남겨지고 있죠. 빨리 죽었어요. 56세.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죽었어. 내가 지금 57세인데 믿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스티브 잡스 그래도 그 사람이 남긴 그 애플 아시죠? 애플을 인수하고 나서 아이폰 나오죠, 아이패드 나오죠, 뭐 애플 그 아성을 구축하잖아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은 성냥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다. 물론 책 제목이긴 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쳤어, 탈진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 지쳤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이렇게 하던 사람이 힘들다, 지쳤다, 탈진했다는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지치고 탈진합니까? 여러분 연애해봤어요? 연애할 때 연애하다가 탈진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알던 어떤 청년의 형제는 하루 일과가 다 마치면은 막 9시에 끝나잖아요. 밤 9시에 끝나면 9시에 끝나서 그 교제하는 자매를 10시에 만나 가서 그리고 둘이 한 12시까지 만나. 그리고 헤어지면 집에 오면 1시 2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시 되나 또 일을 하시면 출근을 해. 그리고 또 하나도 안 피곤하대. 아주 그냥 신나. 피곤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자매가 어디 좀 가자고 1시간 정도 간다고. 그랬더니 형제가 힘들대. 너무 피곤하대. 왜 그래?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회개합니다. 어떤 형제는요
부산에 있는 자매를 어떻게 교제해서 알게 됐는데, 부산 알죠? 주말만 되면 부산을 내려가. 돈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안 되면 좀 KTX 타고 가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가고, 내가 보기엔 뛰어라도 갈 판이야, 아마. 그렇게 가서 만나고 그러는데도 피곤하다는 소리 안 해요. 왜 그래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인데, 주의 일이 하나님과 함께 연애하는 일이 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하다가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헌신,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다 선한 일인데,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거, 또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거, 이 다 선한 일이에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열정이 다 사라진 지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기대가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 올인한다는 것처럼 다 걸었어. 배도 버리고 뭐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에게 다 걸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너무나 신났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방학도 없었어요. 놀토도 없었다 그랬죠. 그냥 주님과 너무너무 신났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죽으셨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꿈, 비전, 열정 다 죽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지 하여튼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1793년도에 인도에 가서 인도 성경도 출판하고, 또 1812년에는 인도 최초의 대학 세란포드 대학도 설립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8년 동안 인도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서는요,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8년 동안 준비했던 게, 가끔 가다가 우리 컴퓨터 만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저도 그래요. 실컷 작업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뻑났다 그러나? 그냥 멈춰버리는 거 있잖아. 그렇다든지 아니면 인쇄만 하면 되는데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컴퓨터, 이마정원 사님도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네? 컴퓨터 하라 그러면요. 실컷 다 만들어놨는데 없어지는 거야, 이게. 특별히 여러분 설교 준비하려고 다 했다가 갑자기 이게 다 없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막 갑자기 몸이 뜨거워집니다. 열받는다는 얘기야. 그래도 다음날 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가지고, 설교가 없어졌거든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열나는 거야지. 이거 어떻게 해? 다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다시 막 하는 거예요. 막 만듭니다. 다 만들고 보면은, 야, 이번 게 훨씬 더 낫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윌리엄 캐리는 8년 동안 그 원고만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의 책, 사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다 타가지고 없어졌는데 똑같은 길을 가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야.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쓰고 있더라니까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다 타고 없어졌어도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인도 방언, 중국어 방언, 또 미얀마, 말레이시아 언어 막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막 이루어가지요. 그러다가 1834년 73세의 나이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인도에서 이제 묻힙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윌리엄 캐리 그러면은 잊지 말아야 할 그의 명언이 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유명한 말이에요. 열정의 사람 윌리엄 캐리. 자,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어떻게 해서 이들이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였는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해 봅니다.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힘없이 지친 마음으로 열정이 다 사라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해보니까 길에서 만났던 그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푹 잠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숲속에서 우리의 사라졌던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 이 더감사교회 2019년도 표가 뭐예요? 주 말씀 향하여잖아요. 말씀으로 향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란 단어가 엔터스티어즘이라는 영어인데 엔터스티어즘은 이 단어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나요? 이 말은 바로 엔데오스라는 하나님 안에서 엔데오스는 헬라어 엔데오스 데우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써 있지만 여기 우리 이 앞에도 써 있어요. 데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딱 써 있는 게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데우스, 엔데우스, 인데우스, 엔데우스 하나님 안에서 엔데우스라는 말이 엔터스티어즘이라는 열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 분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하잖아요. 우주 만물, 우주 대단하잖아요. 이 태양계, 은하계, 어마어마하잖아요. 별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어설프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또 지구 안에 있는 동물들, 이름도 모르는 그다음에 식물들, 알 수도 없는 꽃들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소우주라 그러는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솜씨만 못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콩도 말이에요. 똑같이 콩. 색깔도 콩이야. 무게도 콩이야. 모양도 콩이야. 맛도 콩이야. 똑같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색깔, 맛, 무게 다 똑같이 만들었어. 땅에 심었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콩을 심어야지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올라오신 하나님의 솜씨와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마나 너무너무 멋지게 만드셨잖아요. 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니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 솜씨예요. 아유 잘못 만들었네. 실수했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이라고 있어요. 신묘막측.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더풀, 뷰티풀,
뭐 하여튼 온갖 풀자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무너무 신기하게 신묘막측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모세도 80세의 나이에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뭐 왕실에서 자랐겠지만 다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들 이름도 게르솜, 객지에서 내가 지금 나그네가 됐구나 이런 이름 질 정도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80세의 노인이었던 그 모세, 떨기나무와 불타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그 다 죽어가던 열정이 없는 그 촌부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 가장 최강국이라는 이집트라는 애굽 나라에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가잖아요. 가서 결국 그들을 다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이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베드로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또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자기가 옛날에 하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하면서 말이야 고기 잡던 그에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말이에요. 불 속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불, 떨기나무의 불, 모닥불의 불, 불은 여러분 열정을 상징하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출발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날 선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루라는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냥 그냥 오늘 하루도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시고 출발하고 특별히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더 감사교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려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감동이죠.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살만 나고 신앙생활 할 만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와 이분이 1866년도에 그 성도 숫자가 4,366명 이렇게까지 막 부흥을 해요. 나중에 그 성도는 막 6천 명을 갖다가 막 14,000명까지 막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거예요. 그 교회가 아직도 있죠. 가보면 사람들 이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이제 이 설교의 황태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하나씩 다 집에 있을 거야.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0까지 갔지만 4,366명이었을 때 그의 설교집에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은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명 성도 앞에서 12명만 있어도 이 런던을 확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366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막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정말 뜨거워지고 이 눈물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사람들의 눈물. 이 눈물이라는 건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막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관에서 막 눈물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 나고 또 찬양하면서 눈물 나고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본질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무슨 설교를 잘한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어눌한 입술이죠. 뭐 보통 기도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막 정말 그 기도의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억양도 있고 이렇게 그 쓰는 용어도 있고 그런 거 다 무시하다 할지라도 다 무시해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그래도 오는 그 감동, 성령님의 감동. 나는 이런 감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핍박하고 다닐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만났어요? 몇 초나 됐겠습니까? 강한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잠깐이야 잠깐. 잠깐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열정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봤잖아요. 바울이라는 영화도 같이 봤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의 열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5번이나 죽을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 보통 한 번만 맞아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군대에 가서 내가 빠따라는 것도 맞아봤는데요. 야, 그 한 번 맞으면요. 정말 사람을 때리고 맞는다는 거, 그거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죽을 만큼 매를 5번 맞았대, 5번. 한 번 맞고 죽을 만큼 회복되면 뻘뻘뻘 기어가서 또 전하고, 또 맞고, 또 그러다가 또 전하고, 여러분 맞은 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절대 고속버스를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됐는데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또 배 타고 또 가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열정을.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잖아요. 성경 13권을 감옥 속에서 쓰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잠깐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열정이 회복되면요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이 감동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3번째, 열정을 회복하려면 열정의 무리가 필요해요. 엠마오로 가던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회복되면서 어디로 갔느냐?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나러 뛰어갑니다. 그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무리 속에 있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숯불도 숯불끼리 모아놔야 불이 붙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2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열정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안 한다? 가짜예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7장 17절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날카롭게 하고 서로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열정을 회복하고 또 감사하면서 열정을 회복하고 이 안에서 서로서로 정말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세기 3대 건축가로 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3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렇죠?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건축하신 작품 중에서 제일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Next. 다음에 내가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질 거다. 그러니까 과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늘 그냥 열정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할 거야, 만들 거야. 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직 인생의 하이라이트 시작 안 됐습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목숨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의 1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00을 줬습니까? 200%를 내가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줄래요? 벤자민 프랭클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100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폐 중에서 $100 여러분 엄청 겁니다. 미국 가서는요 $100 지폐 함부로 못 꺼내요. $100 잠보 이렇게 보였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대요. 우리야 막 보여주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들어보세요. 미국 최초의 철학자, 미국 최초의 미국 대사로 나간 사람이고 하모니카를 발명했고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고 미국 최초의 정치 만화가이기도 하고 당대 최고의 수용 성수고 피레침을 발견했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 당선됐고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고 미국 태풍의 경로를 그린 사람이고 독립선언을 기초한 위원이고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막 그의 캐리어가 대단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인데 17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의 그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정규 교육은 2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모든 공부를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살 아이의 인쇄소 연습봉으로 들어갔는데 늘 책을 끼고 다니고 늘 책 보고 공부하고 16살의 나이에 한창 놀 나이잖아요.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딴 사람도 막 놀고 있을 때 빵과 우유 한 잔만 마시고 계속 책 보고 그분의 전기를 보니까 1초도 낭비하지 않았대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을 해놨잖아요. 나를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이건 열정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탄피통이라고 있어요. 탄피통. 철제 박스예요. 탄피통 안에는 이제 탄알들이 있고 때로는 이제 큰 탄피통 안에는 이제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탄피통이 군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반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뭔가 봤더니 그냥 철로 만든 튼튼한 거니까 열어봤더니 무슨 쓸데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탄피통처럼 많아. 정말 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우리 안에 그냥 세상에 쓸데없는 것만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은 것만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열정을 가진 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에너지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올 한 해 2019년도를 열정을 가지고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